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이루는 잠베지 강을 따라서 이렇게 넓게 폭포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왼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강이 절벽으로 나뉜 그 강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 이 잠베지 강과 빅토리아 폭포를 사이에 두고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05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빅토리아 폭포를 보기 위해서 국경을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었는데 이 다리가 생기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갈 뿐만 아니라 차와 또 철도까지 놓여져 있어서 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과 닮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치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폭포와 절벽으로 두 나라가 갈려져서 오갈 수 없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방해와 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어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 죄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의 그 죄악을 환히 밝히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각성과 회개이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원산과 평양에서의 이 대부흥운동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저 다리 초입에서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그 표를 우리에게 표로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세상에 속했던 죄인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생,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와 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3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서 심사를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영화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우리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지 못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흥의 필수 조건은 거듭남, 신생입니다. 부흥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기준과 같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이자 동시에 부흥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세나 교인 수가 증가하거나 교회가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는 새롭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의 시작은 내가 먼저 새롭게 거듭나는 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오염됐던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고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주님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많은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때로는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많은 기사를 행하셨을까요?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지난주 김다인 목사님께서 표적, 세메이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 것을,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아 누리면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사를 행하고 표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증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다른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사를 행하고 그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사라는 것이, 이 기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기사입니다. 기사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그 뜻처럼 놀라운 일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것을 볼 때에도 뭔가 미지의 존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만약에 영화에서 3초 후에 귀신이 등장합니다.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보면은 그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것을 보거나 경험했을 때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행하고 나타낸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또 자신들이 따랐던 가치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뒤엎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은 경외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초자연적인 기사만으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만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이적을 보고서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져만 갔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보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초월적인 기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그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가 신이다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냥 말만 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순교당하는 모습을 처음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을 학살하면서 그것이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와 핍박 그리고 배교의 강요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길래 저렇게까지 죽음까지도 초연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 로마는 끝까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놀람과 함께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다른 그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와 희생 가운데 그 두려움은 변하여서 경외함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결국에는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일상의 삶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했던 신분 제도와 또 노예제 때문이었습니다. 다수의 노예들과 또 일반 시민들의 그 노동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소수의 고위 계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제국을 유지하는 신분제 사회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빈부격차와 권력의 격차로 이어졌고 이것으로 제국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놀랍고 두려운 세상과는 다른 가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당시의 세상의 그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돈이 있으면 자신의 신분을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달리 여기고 차등과 차별을 둘 때에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떼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인 43절과 마지막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43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처음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함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전과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부흥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남녀를 가로막았던 희장이 없어지고 또 함께 자리하지 않았던 양반과 종이 함께 했는데, 이러한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했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사경의 일정이 오전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점심 이후에는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교인의 생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사경의 오후 시간에는 교인의 생활에 대해서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성행했던 주혼, 또 흡연, 음주, 또 교육과 청결과 같은 주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 규범들을 만들고 지키는 운동들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렸던 제사의식을 중단하고 또 당시 사회에 일반적이었던 첩을 두는 것을 금하고 또 노비들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또 당시 사이에 유행하고 만연했던 술과 노름, 담배 같은 것들을 끊는 절제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결국에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세상과는 다른 그 거룩한 모습을 성화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요. 간혹 뉴스기사 헤드라인에 교회 혹은 목사라는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이 마음으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기사보다는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행하고 범죄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사를 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하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야속꾼, 예수꾼, 또 교회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까지는 골예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2000년대 이전까지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꾼은 잘 아시다시피 살림꾼, 낚시꾼과 같이 어떤 일을 잘하거나 즐겨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쟁이도 이와 유사한 뜻으로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많이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꾼, 교회꾼, 또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고 즐겨하고 또 그 특징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골예수라는 이 표현은 뼈 골자를 써서 뼛속 깊이 예수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멀리하고 지나치게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꼬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저렇게 깐깐하게 규칙적으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리듯이 했던 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비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는 그래도 다르다라고 인정을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개를 붙여서 욕설을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독교라는 표현이 200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또한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침체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화된 삶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여전히 계속되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편 36편 12절 말씀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37편에서 다윗은 여기서 그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아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쓰러질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매며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되다, 다시 일으킴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그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칭송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더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